녹화 버튼만 누르면 녹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꼭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중심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중심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관점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고 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도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안락한 삶을 버리고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 그럼 보통 사람이 못하는 것을 왜 이분이 결심을 했느냐? 그것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가도록 이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부잣집, 중동의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귀티가 나고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가지고는 어떤 교수를 만나가지고 증오의 신학, 이 서구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증오를 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는 뭐 미국 때문이고 유대인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공격해야 된다는 그 신학,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세계관이 세상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치라고 하는 독일의 그 젊은 그 군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이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잖아요. 600만 명을 그냥 사람을 인종청소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영화 같은 거나 이 실제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고 열애하고 보통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들 속에 이 히틀러가 심어놓은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게르만 민족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든 것은 유대인이다. 그런 증오의 철학, 이것을 만들어서 심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였지만은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 이 세계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1억 명을 죽였어요. 중국에 6,500만 명, 소련에 2,000만 명, 저쪽에 크메르 루즈, 폴포트 정권은 200만 명, 뭐 사람을 죽이는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200만 명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 오늘 성경에서는 제가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요셉이 성품이 착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냐, 아니면 그 요셉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게슈타포 나치스 중에도 성품만 놓고 보면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하면 세계관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복음화되잖아요. 그럼 복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화되면 복음화됐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은 중심의 정직함, 중심의 겸손함,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한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표현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자, 이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나라 지금 노예, 우리나라에 지금 노예를 잘 못 보지만은 전에도 그 해안에 무슨 성 같은데, 염전 같은 데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돈은 안 주고 때리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대 사회의 노예라는 것은 그냥 생명권도 없고 존중받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강제 노동만 하는 게 노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이 땅에 보냈으므로 또한 그런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착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의 말대로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요셉 형들을 용서한 얘기를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형들이나 이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판 것은,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의 주어,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우상을 찾아가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빌고 미루풀을 찾아가고 이러지만은 오늘 이 요셉의 신앙 고백, 그의 세계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 주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은 팔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형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고 복수하고 일을 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쩌다가 당신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제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은혜 복음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볼 때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걸 갖다가 거꾸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네가 저주 안 받고, 이게 모든 것이 인간의 행함에 기초가 되어 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선함이나 아름다움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구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어 동사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사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행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요셉은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제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예수님이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다. 또 두 번째, 당신들은 나를 팔려고 했지만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서 여러분들과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린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요셉은 그의 성품, 그의 성정, 그의 감정이 작동하기 전에 지금 뭐가 그의 생각을 사잡고 있냐면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를 갈면서 용서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복음적 세계관 안에서 형들을 다 끌어안고 용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그 나치스 얘기를 했지만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초가 되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요셉은 뭘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당신들은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요셉의 세계관이에요. 네 번째로,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적 세계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되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성품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리고렌 목사님 이거에서 세미나 할 때도 그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들었는데, 이번에 그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봐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행해진 무엇인데,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 은혜가 은혜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 변화를 일으킨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훌륭한 행동이나 우리의 인격을 복음과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훌륭한 내 인격이 나의 의로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면 다시 복음을 훼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리고 이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은혜로 되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신앙의 삶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은혜가 사라지고 인간이 올라오게 되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교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섞어서도 안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지언정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거나 자기를 높일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이게 되면 바로 다시 이것이 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로마서 4장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라. 은혜로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은 삶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삶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 자체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들었더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쫓아가서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런 권세를 얻어갖고 왔다고 합니다.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대답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에게 알게 할 것이다. 가라, 그에게 안수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의 머릿속의 세계관은 뭐냐면 율법주의 세계관. 율법주의. 그래서 그는 그 율법주의 세계관으로 볼 때 지금 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양심으로 정직하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 모습이나 이 속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진리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세계관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공격을 하고 잡아들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눈앞에서 죽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고 죽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울이 볼 때는 저렇게 나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고 훌륭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지만은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할 때 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이 벗겨진 거예요.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 그것이 전체주의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혹은 여기 지금 말하는 율법주의든 세속적인 것이든 이것이 벗겨지고 눈이 보여서 은혜의 세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래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서 그 비늘을 벗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려면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과거의 상처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겨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바울의 눈에서, 그 사울의 눈이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 눈앞에서 18년 꼬부라진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는데 바리새인 거기 있다가 또 거기에 회당장이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6일 동안 고치지 왜 오늘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느냐,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있으니까 눈앞에서 가련한 여인이 고쳐졌는데 그 기적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정상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사고, 그 세계관이 들어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였는데도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준 표적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이요 사례들이 공유히 여겼던 니고데모는 어땠다고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적이 말해주는 바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이게 니고데모예요. 이것이 인간의 피조물의 정직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속거나 그리고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거든, 기적을 행하고 치료를 행하는 말입니다.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아 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오늘날 말은 맨날 팩트 하잖아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믿어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이러한 최소한의 인간의 정직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같이 가말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은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 여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해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선전함에 400명이 따르다가 망했다.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니고데모도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말하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은 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보면 무섭게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금식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뒤에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받을 때,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에 17절을 보시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주 좋게 얘기했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었던 다음에, 원래 이 다메섹에 뭐하러 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또 뒤에 보세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당혹하게 만들었다. 왜 당혹해요?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증언하는 사람. 여러분, 불신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집의 비늘, 교만의 비늘, 죄의 비늘, 이 비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벗겨내시니까 밝히 보게 되니까 은혜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착해졌다? 성품이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이 완전히 변화됐다, 착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 중심에 있는 생각하는 방식,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생각, 그 마음이 그 사람 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복음화시켜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골로새,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장했다.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죄업담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내 모든 생각, 모든 목적, 내 모든 하는 일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화된 사람이 되면 그 인격이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제 다시 여러분 요셉의 얘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 저 형들이 저 그때 옛날에 형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볼 때 그 마음 속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가?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요셉은 통역을 세워놓고, 지금 요셉을 어느 나라 말로 하죠? 애굽 말로, 이집트 말로 합니다. 형들은 지금 아람 말로,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못 듣지만은,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순수분하고 의논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죠? 딱 그 곡식자루에서 그릇이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발견하죠. 우리가 우리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못된 짓을 하더니 우리가 이런 거를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요셉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형들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그래서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다 놓고 베냐민에게 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가두겠다 그러니까, 그때 형들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베냐민까지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대신 죽여주세요. 나를 대신 잡아주세요. 이럴 때
요셉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럼 그 이전에는 형들을 용서 안 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휴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도 남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적 세계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아들 예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므로 일만 달라는 듯 한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일천대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배반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중에 특별히 주께서 그 완강하고 완악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목적하는 것,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일이 주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